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제가 어스틴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먼저 이곳에 제가 유학을 오기도 전에 한참 전에 먼저 유학을 와 계시던 제 한국 대학교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오자마자 유학 처음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오자마자 그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도 받았더랬습니다. 여전히도 가끔 오고 가며 인사도 나누고 하는데요. 오자마자는 참 많이 도움받았어요. 하루는 선배님이 본인 차에 저를 태워주시고는 어스틴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시면서 한 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선배님 말씀에 준이라 이 길은 앞으로는 절대로 차를 타고도 지나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쭈었더니 이 길은 너무 위험하대요. 너무 위험하고 좀 불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자칫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도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위험한 길을 가기보다는 이 길을 지나서 어딘가로 가야 할 때는 이 길 말고 저쪽 35번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거리도 짧고 시간도 빠르고 안전하기도 하니 그 길을 이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냐면 저쪽 라마에서 183 아래 이렇게 굴다리 지나서 쭉 파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런버그라는 길 나오고 차이나타운 나오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여전히도 많이 좀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UT에서 공부를 하던 몇 해 동안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야만 하면 꼭 35번 고속도로를 올라타고 지나가면서 선배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운전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위험한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죠. 더 오래 걸리는 길을 갈 이유도 없고요. 누구나 원하는 길은 안전한 길, 그리고 웬만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위험한 인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탄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요. 또 느릿느릿 가는 인생보다는 뭔가 눈앞에 확실한 결말이 빨리 나타나는 빠른 길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기 원하고 살기 원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바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그렇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결국 가나안 남쪽 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택해서 다른 경로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동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무역로로 사용되는 길이었고 향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들이라든지 교역에 사용되는 한 길이 있었어요.
무역로이니만큼 중간에 도적대를 만난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길 곳곳에는 작은 성읍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우물들도 준비되어져 있어서 길을 걷기도 편하고 걷기가 좋으니 빠르게 지날 수가 있고, 또한 성읍들이 중간중간 위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선택하기에는 남쪽 경계가 막혀버렸으니 이 길만큼 좋은 선택은 없는 것이에요.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이 왕의 대로를 지나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오면 가나안 땅을 쉽게 밟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지나야만 합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야곱의 자손들이고요. 즉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의 땅을 지나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까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자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공손하고 그리고 장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허가권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왕은 이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기에 이르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길을 지날 시에는 전쟁을 불사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이 길을 지나가겠노라고 부탁을 두 번째나 하게 되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고 안전한 이 길을 택하지 못하고 더 동편 쪽의 광야길을 지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의 날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38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의 빠른 길을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길을 원하고 인생의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늘 안전하고 빠른 길이 여러분 인생 속에 허락이 되던가요? 그런 길을 여러분 줄곧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평탄하게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어떤 때는 안전한 길, 빠른 길이라고 여기고 가보았더니 안전하기는커녕 이보다 위험한 길이었고 빠른 길은커녕 이보다 느린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그 동편의 길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불뱀, 노뱀 사건 아시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들이나, 또 요단 동편의 시온 왕이나 바산 왕들을 물리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획득하기도 하고, 이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가게 되지만 그 시간도 아무 이유 없이 힘들고 고된 길을 걷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재정비하고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또한 영토도 얻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에서의 전쟁들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명령 따르니 공격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또 반대로 아이성에서는 불순종하니 아간의 죄로 인해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가나안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가데스바네아에서 행한 잘못이 그들에게 38년의 시간을 늘어나게 하기는 한 것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 백성을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나안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사랑이고 역사인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길과 안전한 길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 길로 가야만 내 인생이 활짝 피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느린 길 같아도, 때로는 안전하지 않은 길 같아도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걷고 계시는 주님의 동행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 미국 땅을 밟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와보시니 어떠세요? 안전해요? 과연 빠르기만 한가요?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걷다 보니까 이 길처럼 느린 길이 없고, 때로는 걷다 보니 이 길처럼 불편한 길이 없고, 어렵기도 한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끈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민자들 신앙 고백 중에 그런 고백들 가끔 듣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민 안 왔으면 이렇게 주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이민 안 왔으면 나 술도 못 끊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 삶을 살다 보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손 더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더 주님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편안하고 빠른 왕의 대로가 아니할지라도 이 길이 믿음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대로를 택하십시다. 이 믿음의 대로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차게 오늘도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고된 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의 삶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때로는 그 길이 무척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어떤 안전한 길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로 깨달음이 오는 때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이 길이 맞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어디를 향해 걷든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길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